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동일한 주제로서 반복 설명하며 성령을 소망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통하여 첫 번째 위대한 사랑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는 위대하고 장엄하며 그 누구도 모방해낼 수 없는 상상을 불하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목적이 오직 한 사람을 위한 한없는 사랑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우주는 강활하고 천문학적인 가치로 과학적 시야에 들어오는 대우주를 위한 역사여 필요가치였습니다. 그러한 대우주는 또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태양계를 위한 필요한 소모품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중심에 위치한 태양계의 행성들도 그나마 지구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달마저도 지구를 위해 존재하는 자간 가치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전과 공전으로 365일을 과학적이고 치밀한 공식 속에서 움직이는 지구 또한 그곳에 존재하는 물과 흙과 아름다운 공기와 햇살과 비를 위해 존재하는 그릇에 불과하는 것이었고, 바다와 땅들도 결국에는 그곳에 삶의 터전을 이루는 식물과 생물과 동물과 새들을 위한 기초 제공자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가정과 존재하는 것들의 존재의 목적과 까닭이 단지 한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다는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의 주인공이 바로 아담이라는 한 사람이었으며 오늘날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각각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이토록 크고 멀며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의 대창조가 필요하였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주저없이 실행에 옮기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사랑이 그만큼 크고 놀라우며 아름다운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이 범죄하게 되고 그의 아내와 장자가 범죄하였으며 수많은 후손들이 범죄를 넘어 급기야 하나님께 도전하는 상상할 수 없는 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바라보던 후세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을 수장시켰을까 하고 되묻고 있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과정에서 수없는 우회도로를 만들고 40년이 넘도록 광야에서 힘들게 하였는지 답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노아에게는 120년의 기회를 주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의 기회 속에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그들은 무엇을 선택하였습니까? 그들은 회개 대신에 원망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며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한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회개를 촉구하는 역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들은 회개 대신에 원망을 하고 저주를 하였으며 하나님을 불신하고 다른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기도할 때도 소돔성 사람들은 외면하고 길을 닫은 채 사랑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회개를 포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속삭임과 세상의 아름다운 향연은 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과 소돔성의 멸망은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머뭇거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능력자로 만들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모세는 홍해라는 장벽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며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도 40년을 우회전하며 갈 길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금신상을 만들고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고 애를 썼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조차도 망각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주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로 인하여 근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매일매일마다 공급하고 내려주시는 만나 때문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기적의 체험은 충분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룰을 반복해서 학습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지는 기이한 전쟁에서 이것을 바르게 읽은 사람이 모세 위에 두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단지 세 사람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았고 신앙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에게 있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존하였으며 또한 당장 눈앞에 닥쳐진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의 전쟁으로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백성들이었음에도 이토록 하나님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며 고통과 낭비의 세월만 보내는 불신앙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세와 몇몇 사람들만 들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과연 어떤 것이었길래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지도 알지도 못했던 것일까요? 12명의 점탄꾼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름대로는 신앙이 두텁고 조국에 헌신하는 신앙의 장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이 본 것은 무엇이고 나머지 2명이 본 것은 무엇이었길래 이토록 판이한 보고서가 나왔을까요? 같은 것을 보았다면 이토록 정반대의 보고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온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0명의 점탄꾼은 여리고성을 보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여리고성 사람들을 바보로 보고 돌아왔고 10명은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되려 자신들을 메뚜기로 보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긍정과 부정이라는 단순한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에 관한 분명한 차이를 말씀하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이것을 긍정과 부정이라는 시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위적으로 해석한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은 또 어떤가요? 블레셋 장군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하나님을 신앙하는 백성이 맞는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소년 다윗은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였습니다. 다윗은 과연 무엇을 보았길래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결과는 다윗의 예언대로 블레셋의 대장군 골리앗은 돌팔매에 목숨이 날아가고 힘겨울 것 같았던 전쟁은 시시하리만큼 쉽고 간단하게 종결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역사를 통틀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으며 신약에 들어왔어도 내용만 다르지 똑같은 모양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시각은 수많은 역사와 반복을 통해서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지만 결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지만 결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고 신앙하며 재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다수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기도를 들어주는 1급 상담자에 지나지 않고 대소사를 소화해낼 수 없는 함량미달의 존재로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일하지 않게 하며 그들 스스로가 일하고 그래서 일이 잘 해결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며 간증거리가 되고 일이 잘 해결되지 않아도 운명 따위로 치부하며 받아들이면서 그 또한 은혜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닐수록 이 같은 문제는 뿌리 깊이 남아있어서 기존의 신앙을 틀을 제대로 깨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지켜내는 유일한 자아적 기독교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아충동적이며 자아도취적인 토테미즘적 한국 토착형 기독교 문화로부터 탈출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성황당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손들을 돌봐주시는 삼신 할머니도 아니고 조상신의 한 분은 더더욱더 아닙니다.
테마사나 신령도사의 우두머리도 아니며 인생의 상담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 그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당사자이며 장본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기적과 기적으로 삶을 이어간 모세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적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요셉과 다윗은 단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중요한 성경의 인물이 된 것은 그들은 이 모든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을 보려고 애쓰고 힘썼으며 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으며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재편하고 그러한 삶을 실천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자신의 삶과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사생활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일례로 베드로가 하나님을 떠나 사생활로 회개하였을 때 베드로는 스스로의 전문 영역 속에서도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새로운 영적 직업을 소유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는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 물에서 빠지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신의 일상으로 되돌아가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통하여 삶의 눈을 뜨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 때 그의 남은 일생은 상상밖에 리더자 교회의 반석과 같은 길이 남을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직업으로는 가장 천한 위치에 있었으며 한낱 어부에 지나지 않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매주일 설교의 한 몫을 차지하며 거룩한 형제의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에 함께 믿음을 의지하였던 지체들이 보지 못하던 것을 베드로는 보고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반대의 삶을 살아간 가룟 유다는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을 보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열심을 다하여 헌신을 다하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기머거리와 벙어리라면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우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문제 해결점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외로 쉬운 곳에 있으며 모두가 부러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단지 외칠 뿐 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제한적인 세상적 자유 때문에 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자아에 대한 포기를 두려워하며 올인하는 것에 대한 의지가 나약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앙의 신앙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현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의 고민을 되풀이하는 현재 기독교인들은 마치 윤회 사상을 믿는 듯한 반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자녀와 후손들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과 연계시키며 대리만족을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빈곤이 천국의 빈곤으로 연결되는 것이냐 생각하는 잘못된 축복하니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진리로 둔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전적으로 영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세상과 연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적 축복은 세상에 속한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단지 약간의 세월을 편리하게 지내는 시간적 소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영속적인 것입니다. 시간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로 이루어져 있고 부피가 아니라 내용으로 진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기독교인들이 깨닫고 복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직한 해결을 촉구하는 첫 번째 과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회개는 정직하고 가슴속 깊이 반성하며 모든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듯이 하나님께도 거짓말을 합니다. 바른 해결을 하지 않고 적당히 얼버무리며 넘어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만이며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전능의 하나님을 세상으로 인해 잊어버리거나 쉽게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람이 성경을 읽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읽고 있으며 판단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궁금한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슨 생각으로 살아야 하는지, 또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여쭤보고 그렇게 살도록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한 것이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 무릎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간구가 진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술이 아닌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은 교회로 기속되고 교회가 쓰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교회가 헌금을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그 내용은 달라지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내는 사람의 마음을 받는 것일 뿐입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와 헌신 내용과 업적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자의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없는 헌금과 봉사는 교회로는 좋은 것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돌을 바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실패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죽기까지, 부활 이후에도 지금까지 전혀 포기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포기를 너무나 쉽게 합니다. 아니, 그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바로 눈앞에 태풍이 불고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누구든지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백봉으로 돌아다니며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래도 더 이상 아무런 기대가 없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진리고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우선순위를 바꾸어 먼저 지치고 포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담하며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운명으로 해석하고 단정지으며 토착 신앙적인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해답은 성령 속에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기머거리와 병어리 신앙에 대한 모든 해결책이 성령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하여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단지 볼 수 없는 사람들과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모르고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뿐인데 그 사람들이 자신이 신앙하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성령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반복되는 어리석은 기독교인의 주인공이 본인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성령입니다. 지금 바로 성령을 향하여 눈을 맞춰 보십시오. 당신이 보는 그곳에 성령의 눈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기도를 통하여 성령과 눈이 마주치고 있다는 사실을 감격하며 놀라게 되실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만 하지 않으면 결과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